우리가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구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스라엘에서 구별된 자가 됩니다. 곧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서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엄청난 수의 이가 생기는 재앙에 이어서 네 번째로 파리의 재앙이 올 것이 예언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네 번째 재앙이 닥칠 것을 예언하시면서 애굽인들에게는 이 재앙이 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파리 재앙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이하에서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재앙 역시 애굽 백성들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에 7절에서 바로가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 확인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오직 바로와 애굽 땅에만 재앙이 임했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소리가 넘쳐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양을 삶아 먹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또 신명기 32절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부름이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온난화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경제적 위기도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신 것처럼 당신이 택하신 자녀인 우리도 또한 구분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그분의 백성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구분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징계를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애굽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한 사람, 애굽 왕 바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하시는데 바로는 내가 애굽의 신인데, 그때 당시는 한 나라의 왕이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과 자기가 동급인데 왜 애굽의 신인 내가 이스라엘 신의 말을 듣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에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짓인데 이 죄성으로 인해서 진리를 들으면 불편해해요. 근데 거짓을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말씀하시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거죠. 나는 죄인이다. 이 말씀 들으면 좋아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이거 참 불편해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진리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아멘. 이거 참 듣기 싫어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서. 애굽의 바로는 내가 애굽신이고 다른 모든 나라의 왕이나 신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제일 높은 존재다. 내가 제일 권세가 높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마음에 심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징계를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왜 들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들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무능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아멘. 이걸 꼭 들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한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노예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신인지 이스라엘 여호와인지 우리 조상의 신인지 하여튼 그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 그 모세가 왔을 때 그걸 딱 듣고는 경배해. 딱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왜 안 오려 해요? 귀찮아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 죄가 없던 시절에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네 바로 그냥 순종하고, 요즘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요.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옛날엔 네 그랬어요. 어딜 감이 되더라고요. 요즘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당장 인권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요.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진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만 들어요? 거짓만 들어요. 거짓. 이 세상에 말하는 거짓. 거짓이 뭐예요? 드라마, 영화, 소설. 이거 다 거짓이죠. 그 거짓 속에 그 거짓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가 노력하면 된다. 그건. 너가 노력하면 영웅이 될 수 있고, 너가 노력하면,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막 노력해갖고, 악인을 징벌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막 유명해지고, 그게 다 소설이고 영화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막 거기에 막 깊이 빠져들어, 그냥. 막 악당을 쳐부시고, 자기가 막 고난 당하지만 결국은 극복해서 이겨내고, 막 재산을 차지하고, 악인을 물리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짓말에 빠져들어갖고 내가 그냥 그 주인공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하나 동질화 시키는 거예요. 나는 결코 탁월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그걸 인정 안 해요. 나는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마치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나는 죄인이고 무능력자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은혜 주시려고 하셔.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그래야 그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구분될 수 있고, 그래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게 백성이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느냐, 거짓을 사모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아니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 꼭 새벽기도 나와야 돼?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게 나를 복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멘. 나를 변화시켜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시고 반드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여 지키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의 삶에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노예가 뭐 열심히 일한다고 신분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요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럼 이웃나라 왕이나 장군이나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면 이제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돼요. 아니 왕이나 장군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일 잘하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너 잘하니까 너 장군직 복귀, 왕으로 복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뭐 일 잘하면은 뭐 밥 한 그릇 더 주겠지. 그 자녀에게도 미래는 없어요. 노예자는 노예예요. 현재의 삶이 전부예요. 이 오늘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 비슷한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이게 죄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미래에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지금 당장 성적도 중요하지만 장래에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직장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좋자고 그렇게 누가 열심히 일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당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믿음을 더하실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실 때도 장차 축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이다. 그 대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이 들어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실 때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아주 대놓고 얘기하세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트를 타고 밤새 달려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야. 지금 배부르니까 너희들이 왔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당장 먹을 거 위해서 살지 말고 앞으로 있을 양식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미래에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누가 열심히 해요? 장래 목돈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저축 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장래에 좋은 기회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예요. 열심히만 해. 그러면요. 그 믿음이 생기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혜를 주세요. 열심히 할 마음과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런 거 말고 그냥 너 열심히 해. 맨날 열심히 1000만 번 떠들어 봐요. 애들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해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 역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구분을 시켰어요. 그리고 애국 백성들만 열심히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옆 동네에는 바로 이떼가 와글와글한데 자기네 동네는 이가 한 마리도 없어. 옆 동네는 막 하늘이 새까맣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파리가 바글바글한데 우리 동네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거 하나님 정말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걸 한두 번도 아니에요. 10번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자기들의 자녀는 아무렇지가 않아. 무엇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담대함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요. 아이고 애굽의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세요. 특별히 어떤 기적보다 확실한 기적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의 기록이 우리가 기적을 한번 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보고 나면 잊어먹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맨날 읽으면 맨날 보이잖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 행한 기적을 똑같이 또 일으키세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도 없었고 성령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기적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것도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기도해서 일어난 거지 우리가 해서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나하고 한 달이 건너 일어난 거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 친한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 친구가 막 난리가 났어. 아우 아까워. 그 지갑 속에 얼마가 들어있었는데 며칠 지나면 얼마라고? 잊어먹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안 잊어먹어 절대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먹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성령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분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구하셔요.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냥 언젠가는 닥칠 재앙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셨잖아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하셨잖아요. 아멘. 절대로 접근도 못해요. 아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권세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에이, 내 힘으로 살지 뭐. 내 능력으로 살지 뭐. 내가 노력해서 하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하시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앙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한 것도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였지 그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재앙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해요? 믿음 주시려고 그래요.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세요.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 생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여 지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이 당신의 능력과 그 영광을 찬송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에게 그 백성을 내보내라 처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여셔서 그렇게 나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교만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일부러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계속해서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버텨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면서 모세에게 그 재앙이 먼저 일어날 것을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 사실을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심지어 모르던 애굽 사람들조차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무섭구나. 우리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금은을 청하자 그들이 다 챙겨서 줬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국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게 주변 동네까지 다 소문나갖고 여리고에서도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야 이스라엘이 온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섭다더라. 다 문 걸어 잠그고 다른 민족들도 다 무서워하고 떨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한두 번 징계를 받고 바로가 자빠졌으면 이런 영광 받으셨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몽땅 다 똑같이 애굽에 징계를 내렸으면 영광 받으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만 딱 구분해갖고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고 아멘. 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찬송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서울대 간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이런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됐네요. 이거는 내가 영광 받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똑똑해서 내가 재산을 이렇게 많이 물려받았어요. 이거는 내 영광 받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힘껏 찬송해야 돼요. 아멘.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로 영광 돌려요?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꼭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것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 때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냥 속으로만 하시고 마지못해 따라하고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무슨 저기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은 막 입이 떡 벌어져 갖고 와 대단하다고 피조물한테는 영광을 엄청 돌리면서 주여. 또 장동건 같은 거 만나면은 막 그냥 되게 잘생겼네 막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러셨나 보다 뭐.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거기 장동건한테 영광 돌려도 돼요. 잘생겼구만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 대단하셔요. 찬송할 때 그냥 손뼉이 부서지게 그냥 손이 부서지게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앞으로는 찬송 뜨겁게 하세요. 아멘. 기도도 뜨겁게 하세요. 아멘. 이거 속으로 우건 그것도 받긴 받으세요. 근데 우리 자녀도 와갖고 엄마 사랑해 하는 거하고 엄마 사랑해 하는 거 뭐가 좋아요. 정말 사랑해. 우리 예원이가 참 잘하는 게 아빠 감사해요. 그걸 참 잘해요. 뭐 조그만 사소한 뭘 해줘도 아빠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줄 때는 아주 자빠져. 내 딸인데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김유한 목사님 터키에서 사역하시는데 터키는 이슬람교도가 99.8%가 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요 절대 직장에 취업이 안 돼요. 자기 혼자 장사를 하든지 뭘 해야든지 해야 돼. 장사를 해도 그 사람이 다른 거 믿는다 무슬림이 아니다 그러면 장사 안 돼요. 아무도 안 사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이슬람을 믿다 애들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이슬람인이 아니면 학교를 못 보내요.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 자녀를. 그러니까 이슬람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 믿으면 나 직장에서 떠나야 돼요. 내 자녀 학교 못 보내요. 다 책임져줘야 돼요. 학교도 국제학교를 보내주든지 어떻게 하고 직장도 어디서 직장을 구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게 복음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터키예요. 또 종교경찰이 있어갖고 복음 전하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붙잡아가요. 흑렬
무슬림주의자들이 있어갖고 교회들이 테러를 당해요. 그 독일인 선교사님과 터키 선교사님 한 분이 온몸이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손가락이 다 잘리고 그리고 혀가 뽑히고 눈이 뽑히고 그게 그렇게 두 분이 순교하신 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런 동네에서 저기 김유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친분을 계속 쌓아.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시고 재판도 받게 되셨는데 이게 터키에서는 사실상 초유의 사태였을 거예요. 저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간 게.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아멘. 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김유한 선교사님을 구분하여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극렬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위험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절대 아무것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아멘. 절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차갑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영광만 가려요. 예수 믿고 왜 코로나 걸려요? 예수 믿고 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안 믿어도 걸리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을 사모해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고 아멘. 내 안에 주신 말씀과 성령님을 붙잡고 날마다 힘써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